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저희를 다시 이 아침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오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이 위하신 새로운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된 것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인 서기관 바룩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늘 그 옆에 있었던 바룩이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왕궁에 11회 뜰에 갇혀 있을 때도 바룩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했던 예레미야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동역자인 바룩의 존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또 이웃과 연합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동역자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역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귀히 여겨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부분 다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터들어올 때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냥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놔두시겠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야겐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겐과 보아스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워가실 것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가장 먼저 이 두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둥이 세워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할 때마다 기록한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장차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슬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응징을 당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룩이 이렇게 애통해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순종의 길을 가던 유다 백성들이라 해도, 그리고 그동안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백성들이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징계보다는 좀 약한 징계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 기록하려고 들어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패배하고 수모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중반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우시고 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실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것을 파괴하고 심으신 것을 뽑아버릴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배도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요, 범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때를 따라 배차는 일도 생명을 거두고 이를 그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바룩이라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았사오니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서로를 귀히 여겨줌으로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았사오니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길 원하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금주부터 개학하는 각 구역 예배와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